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왕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라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1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보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랑, 수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물을 대는 도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도랑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죠. 이 도랑은 원하는 곳에, 농부가 원하는 곳으로 물을 대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의대로 물을 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왕이 등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왕은 한 나라의 가장 큰 통치자지요.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정권이 전적으로 왕에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어떤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왕의 마음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죠. 그것도 임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마음을 주관한다 하는 사실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도 아마 이 구절에 함께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또 맡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맡기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되는데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이 훨씬 더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여러분 어제 하루도 내 생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먼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2절에 있는 것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 한 번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보면서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잘 분간이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살피시고 다 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행동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속에서는 또 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동기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알 수 있는 구절들이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세요. 우리 30절 말씀을 좀 함께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한 총체적인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용들이죠. 뭔가를 깨닫고 터득하고 그리고 뭔가를 분석하고 풀어가는, 계획하는 모든 이성의 작용들입니다. 지혜, 명철, 모략.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디를 가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죠. 지혜, 명철, 모략.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모든 작용들입니다. 활동들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리 가야지, 이게 옳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3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의 작용들을 다 동원해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혜, 명철, 모략의 근원, 출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죠. 31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당시의 마병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군사력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말은 힘이 있고요, 빠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그 당시에는 마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열심히 마병을 준비합니다. 말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병사들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병이 많은 나라는 군사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김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병을 아무리 준비해도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1절, 2절 또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떤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그리고 능력, 힘, 그 안에서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 21절 앞부분에서 끝부분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의 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 우리가 지금 벌써 21장을 읽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교만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요, 4절 말씀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눈이 높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마음이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넓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욕심이 많다 하는 말입니다. 욕심이 많고 눈은 높아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죠. 욕심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다 일컫는데요, 그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 넘칩니다. 이 표현은 참 재미난 표현이죠.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경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할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넘치는 교만이죠. 교만이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 망령.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의미인데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들을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넘치는 교만, 교만이 도를 넘어서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아예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정도로는 교만하지 않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넘치는 교만이 있어.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어떠신가요? 왜 잘 안 들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틀을 다 형성해 버려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틀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틀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넘치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것, 그게 지혜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힘과 권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교만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에게 꼭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이든 한 후든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 이 행동,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한 번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다 점검을 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 훈련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79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입니다. 밤이 왜 깊을까요? 어둡기 때문이죠.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걸음도요, 사실은 이 1절의 가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빛 대신 주.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무지가 있어서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의 상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길은 분명 빛과 함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